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육신적으로 살 때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러 사람이 여러분의 그 삶이나 행태나 말에 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모님이나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또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가족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아픈데 이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어디에 자기가 맡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같이 치료해 주러 쫓아다니고 같이 위로해 주고 이렇게 다닐 그러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마침 그냥 그걸 참아주고 있으면 상당히 다행스럽지만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이 잘못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바람에 다른 사람이 이제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안 할 텐데,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고난을 이겨나간다 하면은, 그것은 슬픔을 참는다 하면은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릇되이 행한다, 그 얘기죠. 세상적으로 행하고, 심지어 남자들은 어디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말이죠, 기타 다른 일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자기 아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뭐가 있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난처한 일이고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비록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지언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로 행동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슬픔을 참아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신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참아준 사람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는 어떻게 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주하고 또 뭐 그무 연습도 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음도 전해야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그러면 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이 기여하고 이렇게 일을 잘할 텐데 그렇게 못하는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으로 대처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너의 잘못들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요.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만약에 그릇되이 행한다, 그 얘기죠. 뭐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이나 바빠서 정신없고 뭐 생활이나 이런 것도 막무가내 결제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막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고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픔을 참는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얘기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정말 고통을 당했다면 그나마 상을 받는데, 그것은 상으로 연결되는데,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뭐 의미 없다, 그 얘기죠.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나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참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올바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창피를 당하느냐의 그 갈림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모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왜 부르셨냐? 이게 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데 고난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일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조만간에 믿음을 버리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부르셨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죠. 그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의 몇백 배, 몇천 배의 고난이에요. 그것도 지체가 높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같은 동급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똑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나의 잘못으로 그분이 대신 벌을 받으셨다. 그것도 죽음이라는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도 그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채찍 맞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채찍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악교 같은 걸로 유리조각 같은 걸 박아놨어요. 그래서 한 10대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탁 긴 걸 쳐가지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 살이 푹 들어갔다가 쭉 하면 이게 전부 피가 여기서 쫙 피가 흐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흘리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쓸 때도 그 가시가 말이죠. 나무 가시가 여기가 팍 그 해골 사이로 말이죠. 콱 눌러버리니까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큰 가시가 말이죠. 흘러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직사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대못을 박았을 때 못이 아니라 이만한 쇠덩어리, 이 쇠못이에요. 그냥 쇠정 같은 거. 이런 걸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말이죠. 뼈와 뼈 사이에다가. 발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 그러한 고난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그분께서는 늘 옳은 말씀만 하고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말이죠. 비웃고 침뱉고 이런 일을 다 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그랬죠. 누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건 마귀의 부엘세붑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이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천사장 불러서 이것들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왜? 남은 피조물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본을 남겨놓으셨다 그 얘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 정도의 그것을 각오하라는 거죠. 그래야 면류관하고 바꾸는 거지. 면류관 그냥 받느냐 그 얘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그 선수가 말이죠. 여러분 그 선수의 고백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기 그 또래들 나가서 흥미롭게 놀고 게임하고 뭐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비지땀을 흘려와서 입에서 그냥 쓴물이 나오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것도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야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그 분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그 운동이나 무슨 대회에서 우승하고 금메달 따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과거에 뭐예요? 옛날에는 그 월계관을 줬잖아요. 월계 멸류관이요. 그거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움직임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거를 모방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사탄의 방향으로 모방을 하죠.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토록 사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그 자리, 멸류관 1등의 자리, 그걸 받는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도 그분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실제로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길은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게 있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런 상황도 없고. 그래서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요? 무슨 발자취? 행복의 발자취? 신나는 발자취가 아니고 고난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 자,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전혀 고난을 안 받고는 절대 일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을 해야 서서히 일치된다. 서서히 일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으신 그분의 길을 가야 하고 그래만 모든 점에서 차츰차츰 그분과 일치해 간다는 것입니다. 일치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여러 가지 사업에도 실패해보고 또 자녀도 죽어보고 자녀도 병들어보고 자신도 병들어보고 또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망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 이때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믿었던 사람이 반역하고 자기를 하고 떨어지고 믿었던 목사가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고 또 아니면 비성경적이고 이럴 때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믿음의 역경을 거쳐가면서 이 자리에 전부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어때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무슨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모두가 싫어한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모두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해서 고난이 없으면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도 그분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과정에서 자식 때문에 속도 썩이고 자기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같이 장례식에도 해보고 말이죠. 내가 평소에 효도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정말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인생 경험들을 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더 심한 갈등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많이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이 일은 없었을 텐데 또 이 손해는 안 봤을 텐데 내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멸류관으로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이것이 이제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주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 오베데돔이 대신 이렇게 졌는데 그 십자가는 무거웠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무거울까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능히 지을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십자가 져도. 그리고 면류관 이제 그것을 잘 견뎌내면 어떻게? 면류관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죠. 그냥 헛된 고생이 아니다 그 얘기죠. 고난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라톤 선수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가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보답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열심히 했을 때는 그것이 허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씌워주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 그 뭐가 우리 지금 죽었어요? 육신이 안 죽었죠. 뭐예요? 우리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왜 안 알아주냐?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하나? 나 왜 저럴까? 이거예요 전부.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옆에 것들이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면 뭐 이렇게 득실득실 나쁜 것들이 보이는지 말이죠. 그 피곤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쁜 것들이 자기를 끌어내려요. 믿음 생활 할 수 없죠.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시험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래도 믿음을 견지하잖아요. 간혹가다 한 사람씩 그렇게 그런 걸 권면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자아가 살아있어서 안 받아들이는 그 좋은 뜻에서 권면하는데 그걸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살아서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계속 잘못한다. 도저히 못 고친다. 그럼 책망을 한번 딱 해보면 알아요. 책망을 자아가 살았으면 팍 튀어요. 그럼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차라리 쓰러뜨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중에 한없이 다른 사람까지 다 쓰러뜨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으면 뭐냐면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 나쁜 마음을 잡고 그걸 이 안에서 그냥 막 그 쓴뿌리가 막 내 안을 다 휘감아서 나중에 자기를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 절대 남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러지는 거죠.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세상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거리설교하고 뭐 전도지 나눠주면 뭐 부모가 쫓아오고 왜 아이들을 학생들한테 하면 부모가 쫓아와서 왜 아이들을 그렇게 유혹하느냐 이러고 또 거리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야 시끄럽다고 경찰이 출동하고 왜 범죄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찰에게 신고하죠. 뭐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디 우리 교회 나와서 뭐 돈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사람들에게 뭐 요청하고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가 나쁜 거는 다 세상 사람이 알잖아요. 죄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신이 지옥 갈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당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늘나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니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원수 졌다고 막 그렇게 신고하고 침뱉고 욕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 지나가냐고 얘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다 라고 해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몰려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분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분과 일치하는 길이에요. 그래, 주님께서도 죄인으로 몰렸지, 나도 죄인으로 몰리는구나. 나는 지금 주님과 일치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왜 그런 걸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죠.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서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지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는 게,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나를 지배하죠, 그러면 실격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는 뭐예요?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활동할 수 없어요.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겁줄 때 와서 너 땅에 묻어버린다. 사람을 땅에 묻어보면요, 꼼짝 못해 그냥 죽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 이만큼만 이렇게 몸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팔이 없으면. 근데 위에까지 덮으면 어떻게 돼?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사랑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에 관심이 없어. 제도권 교회에서 많이 있다가 온 사람들은 맨날 칭송만 바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못 그런 것에 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면요, 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사랑만 받기,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에 따라 걷는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자아를 죽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서서히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 이것은 기꺼이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을 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족하게 됩니다. 뭐 눈에는 실족 안 해도 영적으로 벌써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굴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런 일들이 없다 그 얘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짓지 않으, 그 십자가에 다는 거 뭐예요? 죄인이 달릴 자리예요. 십자가라는 게 죄 형틀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형수를 매다르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달리셨다? 잘못된 거죠. 원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 간사함이 없어요. 간사함이.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위장해서 말하거나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분은.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고 실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비굴한 태도를 보이거나 간사한 말을 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에도 고난 중에도 그분은 꿋꿋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고난 받는다고 막 위축해서 막 고축을 사람처럼 이렇게 비실비실 대고 이런 일이 없으셨어요. 고난 당해도 담대하고 떳떳하고 당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모욕당한다고 그 똑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이단들 무슨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무슨 그 신옥주 목사 여자 그런 사람들, 또 무슨 신천지 이런 사람들 잘못했다고 막 여기서 어디서 두드려 깨면 그 교회 앞에서 데모하잖아요. 하나만 받았다가 자아들이 전부 살아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힘을 버리면 저쪽에서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명예훼손 그 법적으로 뭐 10억 내놔라 하고 재판을 걸어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 다 허사예요. 그거.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딱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저거는 가짜구나. 즉시 알 수 있어. 그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던 주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예요? 그대로 혼내주실 수 있죠. 간단하게. 주의 천사 하나가 말이죠.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려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냥 2억의 군대들 그냥 말 한마디로 샥 해버리면 그냥 전부 피 터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2억의 군대. 아마겟돈 전쟁에서. 뭐 하고 손대고 손으로 대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데모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너 그래? 너 가만 안 둬. 내 복수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즉사하게 다 만들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 여러분 이것을 배워요. 이게 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하면.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죠. 이건 멸류관하고 직결되는 것이에요. 대단히요.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칭호를 받고 멸류관을 받고 이제 이 땅에 와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왜 그렇게 될 자격이 있느냐? 바로 참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므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게 되심으로써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관장하지 못하게 돼, 주관치 못하게 된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이 더 이상 사망이 그분을 죽일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죄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 반응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바람에 세상은 거꾸로 여러분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세상이 여러분을 관장하고 여러분을 꼬이려고 하더라도, 유혹하려고 하더라도 유혹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좋은 것 보면서 돌아가면서 주님을 버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공격이 안 돼.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반응합니까? 안 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낫게 됐다. 이 낫다는 것은 뭐예요? 채찍을 받으면 아까 피가 흘렸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 그리고 실제로 병도 낫게,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채찍을 맞으실 때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를 구속했고 십자가에 달린
달려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그 쏟은 피, 찔리심으로 모든 피가 밖으로 흘러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그랬을 때 그분의 몸에는 세상 사람들의 죄로 가득 차서 그분은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내려놓으신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 생물학적, 의학적 실현되는 그러한 사실의 치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마귀 들린 자들은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마귀를 다 쫓아내시고 마귀의 영들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라고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하고 전부 연계되죠. 예. 여러분이 병에 치료하는 것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 얘기죠. 예.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질병 또한 에 대한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속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 사건 전이죠. 이 마태복음 16장은 십자가 사건 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육신적 질병에 대한 치유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이 병도 나고 교통사고도 나서 다치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흰머리도 나고 조금 있다 해서 이렇게 병들어서 죽죠.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때요? 여러분이 장차 새 몸을 입을 때 그런 것입니다. 새 휴거 후에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깨끗하게 병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미 그분이 다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죽음도 필요 없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병 나는 것도 필요 없고 완벽한 몸으로 돼. 이미 그분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휴거 때 우리가 몸이 구속되지만 천년왕국 때 이제 모든 자연과 동식물, 사람 모두가 다 회복되죠. 회복됩니다. 그 왜 회복되는 겁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다 채찍을 맞아서 모든 질병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다 마음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몸의 고통, 영적인 고통 다 포함해서 다 싹 제거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연계에 내리셨던 모든 저주를 그분의 몸에 다 받으셔가지고 그 저주가 풀려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영적 피조물에 앞서 생물학적 피조물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 주님이 오시면 다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어땠어요? 세상죄 보라, 하나님의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죠. 예. 그분은 짐승으로 지칭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실 때도 마국간에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을 가장 먼저 이렇게 와서 경배 드린 사람들도 들에 있는 양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짐승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짐승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왜냐하면 짐승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짐승들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부터 그 짐승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땅으로부터 이렇게 짐승과 새들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주가,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짐승들과 식물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재림 때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보면 이는 너희가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목자와 감독 대문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를 지키는 목자예요? 혼. 여러분의 혼을 지키는 목자예요. 그리고 혼이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딱 지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혼을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가서 지옥에 던질까 봐 딱 감독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옥에 던질 수 없어요, 여러분을. 이 감독이라는 건 영어로 비숍이죠. 감독이나 주교, 카톨릭의 주교도 비숍이에요. 그 주교 위에 누가 있죠? 대주교가 있어요. 이 대주교 이름이 아치비숍이에요. 예수님보다 높아, 대주교가. 그러면 대주교 위에 뭐예요?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 위에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교황, 추기경, 대주교, 그 밑에야. 이름이. 이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말이죠. 고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 맨날 어린 아기 예수님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응애 우는 어린애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취급해버리는 것이.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아기 예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치지 않는 것이에요. 교황은 그래서 황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훨씬 더 몇 단계 위에 올라앉은 통치자가 교황이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 사탄도 적그리스도 그들에게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로 지혜로우셔서 그 많은 영광을 받으셨는지요. 저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저희도 이제 주님 오실 날 멸류관으로 대체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